주님은 나의 최고봉 12월 19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거짓 평화를 부수시는 주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현대인들은 참 안정적인 것을 많이 좋아합니다.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가정, 안정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상황에도 또 돌발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락한 노후를 꿈꿉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광고가 아닙니다. 이런 편안한 삶을 추구하려고 젊었을 때부터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내 안에 복음이 개입되면 이런 안락한 삶, 편안한 삶, 이런 것들 주님께서 흔들어 놓습니다. 전혀 외부에 아니면 돌발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추구했는데 복음이 들어오면 그런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추구한 안정적인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존하게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화평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평안보다는 세상에서 꿈꾸는 거짓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세상이 주는 안락함, 요동 없는 삶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분쟁과 다툼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락한 삶, 우리가 추구한 거짓 평안을 흔들어 때로는 분쟁과 다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추구했던 세상의 평화가 거짓 평안이었음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깊게 영적으로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적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꿈꾸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라고 결론 짓게 하는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온유한 분이시며 종종 우리로 주님의 온유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포기하기를 거절하는 비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대신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복음을 대항하고 싫어하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들의 뿌리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복음에 대해 견디지 못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셨다면 주의 종으로서의 당신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 뿌리 깊은 곳까지 무자비하게 찌르는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곳으로 피할 수 없이 그 메시지를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줌으로 시작하여 무엇이 부족하고 그들의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때 그들은 우리는 절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들이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없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쓸모가 있으려면 그 전에 그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양심적으로 사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들이 누리는 행복과 평화는 잘못된 길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평화를 부수기 위해 검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아멘. 요즘 7살 난 우리 아이가 레고 만드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창의적으로 레고를 만들어서 자기 책장 앞에다 진열해 놓습니다. 그것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책장에다 이렇게 진열해 놓고 누가 그것을 건드는 것을 싫어합니다. 엄마가 청소하려고 이 레고를 치우거나 부서뜨리면 울고 싫어합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내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제가 만들고 싶은 대로 제 인생의 계획과 생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흔들어 놓으면, 또 그것을 부서뜨리려고 하면 저도 아이처럼 울고 주님께 대항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왜 부숩니까? 왜 치웁니까? 제 모습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정적인 삶, 세상에서의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면,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안정적인 시스템을 주님께서 흔들어 놓습니다. 그 상황에서 뛰어나와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묵상에선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포기하기를 거절하는 비밀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우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대신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복음을 대항하고 싫어하는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들의 뿌리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복음에 대해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을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그들의 뿌리까지 변화를 요구하는 복음에 대해 견디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 뿌리까지 흔들어 변화를 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못 견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내 마음에 흔드는 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거짓 평안들, 이 정도면 신앙적으로 살았지, 이 정도면 잘 살았지, 이 정도면 열심히 살았지, 도덕적으로 살았지, 이런 모든 것들을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복음을 견딜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에 사로잡힌 사역자라면 사람들에게 거짓 평안을 주는 메시지보다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그런 복음의 능력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주의 방식으로 당신을 대하셨다면 주의 종으로서의 당신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 뿌리 깊은 곳까지 무자비하게 찌르는 역사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곳으로 피할 수 없이 그 메시지를 적용할 수밖에 없도록 하십시오. 저는 처음 복음의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복음에 대해서 또 내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목회를 하다 보니 또 상황에 의해서 말씀이 점점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또 이런 복음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에 많이 처해져 있었습니다. 올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의 날카로움, 복음의 예리함이 살아나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내 메시지가 참 힘든 시대에 너무 위로나 회복을 주기보다 내면의 죄성을 너무 끄집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을 또 지적해 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메시지에 사로잡힌 주의 종의 말씀이 어떠해야 될지를 깨닫습니다. 우리 내면의 깊숙한 곳에 그 죄성을 끄집어내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 역시 말씀이, 복음이 내 뿌리까지 흔들 때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그 말씀에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거짓 평안, 세상에서 누리던 안정적인 평안들을 깨트리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자가 오늘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쓸모가 있으려면 그 전에 그들이 복음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양심적으로 사는데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이들이 누리는 행복과 평화는 잘못된 길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평화를 부수기 위해 검을 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의 안정적인 삶, 거짓 평안을 누리기보다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적 평안을 추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에 말씀이나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흔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내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리고 복음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흔들어 놓으면 내가 누리고 있었던 세상의 거짓 평안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그 세상에서의 거짓 평안을 붙잡기 위해서 때로는 주님과의 만남도 복음도 거부하며 내 생각을, 내 삶을 보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심령을, 내 삶을 어떻게 흔들든 주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청소하고자 하는 대로 내 심령을, 내 삶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